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12장에는 물이라는 말이 1절, 13절 그리고 여기 5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13절에 단수로 기록된 것과 달리 54절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4절에 무리에게라고 기록된 내용이 헬라어 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무리에게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리들에게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이 분쟁에 대해 말씀했는데 바로 이어서 무리에서 무리들,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을 가리키는 말이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표현이 바뀐 상황은 적어도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다른 여러 무리가 섞여 들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였던 무리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온몸의 신체 부위에는 명령체계가 있습니다. 각 신체 부위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동되고 연합되어 하나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신체 부위끼리 알아서 자기끼리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을 통해 합력해서 한 지체로 활동하고 성장합니다. 성도 모두는 하나하나가 서로 분리, 곧 분쟁하여 나뉨으로써 하나님과는 화평을 이루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로 그리고 함께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런 면에서 무리라는 표현이 단수에서 복수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리를 이루는 개인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되며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파급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습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이 생기면 거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또 남쪽에는 사막과 광야가 있으니 그쪽에서 많은 열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즉, 그곳 사람들은 구름이나 바람 같은 현상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 예측합니다. 예수님은 54절과 55절에서 자연현상을 잘 깨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똑똑함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민족의 침략과 그 지배를 받던 역사입니다. 심지어 70년 동안 이방 국가의 노예로 끌려갔던 역사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고 난 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가의 정통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이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패역에 달했음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 뒤이어 오실 분에 대해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와 풀 세례를 주실 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천국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벗어나면 바로 지옥이요. 거기에 머무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잔칫집 문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섭리의 일부인 자연현상을 아는 체 하면서 정작 심판이 다가왔음을 모르는 척하며 사는 이 작태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음행이고 외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속도를 외치며 문명의 이기에 푹 빠져가는 상황은 참으로 음행이요, 중독이요, 현실 회피요, 외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국면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부터 59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57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이 모두 외식하며 산다고 해도 나도 그러란 법은 없습니다. 시대와 분쟁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한 몸이면서 영천 관계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57절에 나오는 옳은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결정은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58절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면 귀신을 시켜 나를 속이고 만몬에 물든 세상의 흐름을 타게 하는 사탄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귀신을 시켜서 나를 홀리고
나를 심판의 날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결국 나를 하나님께 죄인으로 고소할 겁니다. 예수 이름에 신실하지 않은 내가 그날에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58절에 화해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팔라소입니다. 이 단어의 본뜻은 자유롭게 하다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부정사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완전히 자유롭게 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서 나는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즉시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 구속되고 나는 예수님께 붙들려 구속돼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지 못하면 심판 때에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던져질 것이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